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낯설고 또한 충격적이고 더 깊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찢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6시와 제9시는 한국 시간으로 바로 정오 오후 12시와 바로 3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가장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철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빛이신 하나님이 물러나자 세상은 본래 상태인 어둠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실이 4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고통, 바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버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순간 바로 예수님은 죄인이 달려서 그 십자가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바로 죄인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르짖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나마, 왜 어찌하여 사박다니, 이 뜻은 버리셨다, 내버려 두셨다, 포기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절한 부르심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셨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그 단절과 분리를 바로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십자가의 충격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 이것이 바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적 고통보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바로 존재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 이후에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부모님을 애타게 찾을 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들의 애절한 부르심에 육신의 부모는 그 대답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외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천사도 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죗값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역설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영혼의 다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엘리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엘리야로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바로 고난의 순간에 나타나서 의인을 구해준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어떻게 보면 힘없이 불렀겠죠? 어떻게 보면 조용한 소리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한 소리를 백성들은 바로 엘리야로 잘못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엘리를 엘리야로 들었던 이유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종말의 순간에 바로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원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엘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구해주는 기적을 통해서 사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대신 죽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속죄만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영원히 떠나갔다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바로 영혼을 내어주다, 넘겨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린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에게 죽음이 맞닥뜨릴 때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로 이 죽음에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이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 죽음 앞에서도 맡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며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50절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질 때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맡기고요. 또 길이 보이면 맡기고 이해가 될 때만 맡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맡긴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 방식으로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맡김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만 비로소 완전한 맡김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어 보세요.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까요?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예를 들면 건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폭락해 버렸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패배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마지막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제자들은 떠났고요, 사람들은 조롱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침묵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신뢰의 순간이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신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도 십자가의 50절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둠이고요, 십자가는 버림이고, 십자가는 오해이고, 십자가는 결국에 맡김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곧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릅니다. 바로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정말 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